오늘 누가복음 21장 5절로부터 38절까지에 대한 이제 B 파트를 오늘 나누고자 하는데, 제가 자꾸 이 A 파트와 B 파트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B 파트만 들으시는 분들은 이 B 파트만 들으면 도대체 저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그러니까 A 파트를 충분히 좀 들으시고 고민하고 온 상태에서 B 파트를 같이 나가셔야 우리가 원래 의도한 이 의도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거든요. A 파트를 뭐 나중에라도 꼭 좀 보시면 좋겠고요. A 파트에서 우리가 포커스를 두는 건 뭐냐면,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계속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우리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고, 또 의도는 무엇이고, 어떻게 성경을 해석할 것이며, 이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집중해서 봐야 되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A 파트에서 다루게 되고요. B 파트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그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로 다가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시켜야 되겠는데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부분 이제 제안하겠죠. 이런 방식으로 이 성경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보는 것을 고민해 보세요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 나갈 거고요. 때로는 이제 공동체의 리더이기 때문에 공동체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이 시간이 끝나고 우리가 식사 이후에 나눔 시간에 모였을 때는, 그러면 각자가 이 적용해야 되는 이 일들을 어떻게 한 주간 동안 나의 삶에 좀 적용해 보겠는가라고 하는 거를 좀 우리가 토론해보고 나누는 시간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지면 토요일부터 시작되었던 이 여정이 잘 마무리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뭐 좀 잔소리 비슷한 이야기가 계속 됐는데 아마 제 마음에 확신이 들어올 때까지 계속 이 얘기는 할 것 같기는 해요. A 파트, B 파트 꼭 기억하시고 A 파트 들으시고 오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이제 A 파트에 관한 이야기를 거의 안 하려고 해요. 마음이 조금씩 이제 확신이 들어오는 것 같죠. 기본적인 이야기만 좀 할게요.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누가복음의 흐름은 처음에 여정을 따라왔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느 지역을 따라 이렇게 여행하시는 어떤 여행의 흐름을 따라오다가 성전이라고 하는 장소에 좀 머무르게 되면서 이 성전 단락이 굉장히 좀 길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주로 하신 것은 가르치심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신 그 가르치심의 중요한 주제로 부각된 것이 무엇이었냐면 변질이라고 하는 어떤 주제였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거예요. 성전 단락의 시작 자체가 성전의 용도가 변질되었다는 것부터 출발을 했죠. 성전이 기도의 집에서 강도의 소굴로 변질되었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 리더십들이 어떻게 그들의 마음이 변질되었는가라는 어떤 이야기들이 등장을 했고, 마지막에는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 제자들이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좀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지난주에 이어서 이 변질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조금 더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변화라는 단어와 변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근데 약간 뉘앙스를만 놓고 보게 되면 변화라고 하는 건 조금 더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변질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부정적인 의미를 좀 갖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둘 다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 단어들인데, 이 변화도 사실은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를 다 사용하잖아요. 부정적으로 변화될 수도 있지만 변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래의 본질이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긍정적이기보다 부정적인 뉘앙스를 훨씬 더 많이 담아내고 있는 단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변질은 원래 갖고 있었던 그 성질이나 본질이 변하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변질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성질은 그대로 있지만 어떤 형태가 달라지는 것을 변화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뭐 이렇게 단어에 집착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변질을 이야기할 때 부정적인 뉘앙스를 덧입혀서 얘기할 수밖에 없고, 오늘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할 텐데, 음식 맛이 변하는 것을 우리는 음식이 변질됐다고 이야기를 하죠. 음식이 안 좋게 맛이 이제 상했다라고 할 때는 변질됐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음식은 그래요. 그런데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언제 변질됐다고 우리가 느끼나요? 그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을 때 변했네? 변질됐네? 이렇게 얘기하나요? 뭐 그렇긴 하죠. 그러나 주로 이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었을 때 변질됐다는 이야기를 하죠. 저 사람 좀 변질됐어. 특히 어떨 때 사용합니까? 초심이라고 하는 첫 마음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흔히 저 사람이 변질됐다는 이야기를 좀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학기가 시작할 때는 열심히 공부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마음이 이제 변하게 되어지면 변질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직장에 이제 처음 취직해서 열심히 이제 일해보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타성에 젖어가기 시작을 하면 그것도 이제 우리는 이제 변질 열정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가장 흔한 것은 사람과의 관계죠. 관계 속에서 무언가 조금 사람 마음은 쉽게 변하냐 뭐 이러는데 변하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
사람이 변질된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마음이 변하는 것이 변질이라고 한다면 사람은 그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무언가를 해줘야 되다 보니까 관계에 있어서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을 수 있도록 뭔가를 계속 해주는 요소가 좀 필요한 거죠. 아니고 우리가 만약에 직장 생활하는데 직장 속에서 내 마음이 변하지 않으려면 이거 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게 되어주는 어떤 요소들이 자꾸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자꾸 내가 이제 포지션이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뭐 입금되는 금액이 좀 늘어난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어떤 장치들이 필요한 거죠. 이것은 굉장히 자극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사라지면 우리 마음은 쉽게 또 변질된다는 부분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디서 출발하냐면 사람은 변질되기 쉽다라고 하는 것부터 출발을 해보죠. 사람이 변질되기 쉽고 변질되기 때문에 왜 변질되어지는지 그 원인을 분석하고 경계하고 대비하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일일 거예요. 그죠? 우리가 변질되니까 왜 우리는 어떤 이유 때문에 변질되는지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 원인에 대해서 대비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는요, 왜 변질되었는가 보다 우리 스스로가 변질되기 굉장히 쉬운 존재라고 하는 것에만 좀 포커스를 두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우리는 변질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왜 변질되었는지 우리를 변질시키는 어떤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우리는 어떤 것들에 의해서 변질되기 굉장히 쉬운 존재라고 하는 것부터 오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을 끓여 놓았어요. 네, 국 끓여 드시나요? 우리 1인 가구들이 많으셔서. 근데 그 국이 상했어요. 상한 원인은 뭐겠어요? 뭐 세균이든지 곰팡이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변하게 했겠죠. 여러 가지 이유들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국이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취합니까? 멸균하잖아요. 균을 없애잖아요. 어떻게 해요? 팔팔 끓여서 이 균을 없애서 조금 더 이게 보존될 수 있도록 하죠. 근데 매번 자꾸 뭐 시간마다 끓일 수가 없으니까 조금 더 오래 보존하려면 아예 그거를 냉장고에 이제 보관을 해서 균이 생길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잖아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국을 다시 끓일 때 세균이나 곰팡이가 어떻게 유입돼 올 것인지에 대한 것을 그렇게 깊이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국을 끓일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국은 상하기 쉬우니까 끓여놔야 돼라고 생각을 하죠. 좀 이해가 좀 되십니까? 밖에 너무 오래 나와 있으면 안 좋으니까 냉장고에 집어넣어야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 왜요? 오래 보존하고 싶으니까요. 그리고 국은 쉽게 상하는 거라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쉽게 상하지 않는 과일 같은 거 뭐 끓여놓나요? 그냥 놔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느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변질되기 쉬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 변질시키는 원인들을 찾아내서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그것들을 주의하고 조심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국 같은 거를 뜰 때 우리 입에 들어갔던 수저를 담아서 뜨는 것이 아니라 따로 국자를 만들어서 한다거나 이런 노력을 하는 것들은 필요하겠죠. 그러나 우리를 변질시키는 원인이 무엇인지 간에 우리는 변질되기 쉬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일단 인정하고 나 스스로를 어떤 것으로부터 변질되지 않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것, 그죠? 멸균시켜 놓는 것. 이 상태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좀 같이 나누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부정적으로 변하는 어떤 이런 이슈는요, 단지 종교적인 이슈만은 아닐 거예요.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어떤 힘들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변질시킬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보시죠. 우리를 변질시키는 것보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이 다이나믹이라고 얘기하는 동력은 뭐죠? 우리는 어떨 때 움직이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어떨 때 행동을 하게 되죠? 그냥 내가 원할 때 행동하는 게 가장 기본일 거예요. 내가 원하면 하는 거죠. 내가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내가 또 놀고 싶으면 놀고,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고, 책 읽고 싶으면 책 읽고, 내가 원하면 해요.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환경적인 이유에 있어 그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어떤 자매랑 얘기했는데 일어나고 싶지 않는데 너무 추워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뭐 이 환경적인 요소가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나는 굳이 하고 싶지 않은데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뭔가를 해야 되는 어떤 일들도 있을 거예요.
또 하나, 나는 원하지 않고 환경적으로도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나한테 푸시되어 오거나 뭐 이런 것들로부터 내가 좀 자유로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내가 이걸 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자꾸 내 마음 속에서 뭔가 오름의 이슈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옳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근데 자꾸 내 마음 가운데 뭔가 부담을 줘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무언가 내 마음 속에 들어있는 내 안에 존재하는 또 다른 나가 나에게 자꾸 이야기를 걸어오는 거죠. 너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좀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 때문에 뭔가 좀 움직이게 되어지는 어떤 이슈가 또 하나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만 이야기를 해보죠. 그러면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어떤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이 동력은 한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나의 내적인 원인에 의한 거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원하지 않지만 환경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외적 요인이에요. 바깥으로부터 나를 하게끔 만들어주게 되어진 상황이 자꾸 펼쳐져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는 그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굳이 제가 이걸 언급하는 것은 내 안에 들어있는 어떤 나의 양심이라든가 내 속에 들어있는 나의 어떤 마음이 자꾸 나에게 대화를 걸어와서 나로 하여금 나의 원함과는 별개로 이것이 옳은 것이니까 너는 이것을 해야 되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어떤 이슈가 내 안에 존재한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게 꼭 기독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이런 어떤 종교적 이슈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 조금 더 선한 방식으로, 무언가 조금 더 가치 있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이 방향성을 갖고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 나의 행함을 결정하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성전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가르치셨던 마지막 가르치심이 등장하고 있는 이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는 요인들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좀 정리해서 생각을 해보죠.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요인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방탕함입니다. 두 번째는 술 취함이고요. 세 번째는 생활의 염려라고 얘기하세요.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마음을 소위 얘기하면 좀 둔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 가지가 뭐라고요?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 세 가지는요,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어떤 동력들의 대표적인 것으로 등장하는 것이라고 저는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만이 요인은 아닌데요. 이것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어떤 그 동력들의 대표되는 요인들이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이야기를 풀어보죠. 첫 번째는 방탕함인데요. 이 방탕함은 사실 우리의 신앙적 상태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방탕함의 상태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방탕함과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탕함은 뭐죠? 맨날 술 먹고 뭐 어디 가서 막 이렇게 뭐 안 좋은 일 하고 뭐라 그러죠? 막 하여튼 그런 게 방탕함이잖아요. 그래서 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이 방탕한 집 나간 둘째 아들을 표현할 때는 맨날 그 넥타이 머리에다가 둘러매고 이 손에 한쪽에다는 이제 소주병 같은 거 하나 들고 막 맨날 술 취해가지고 여자들 양쪽에다 끼고 막 이러면서 막 이랬던 그 촌극이 늘 생각이 나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방탕하다는 표현 속에 들어가는 건 맞는데 더 본질적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방탕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방탕한 겁니다. 그게 방탕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행하는 것은 전부 다 방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세상은 기본적으로 성향을 어떻게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세상은 기본적으로 방탕해요. 그런데 그 방향성 자체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더 멀어지려고 하는 특성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을 우리가 N극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곡은 S극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 끝으로부터 저쪽 끝으로 나아가는 방향성을 갖고 있으니까 자꾸 극으로 치닫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어요. 극한 방탕으로 나아가는 방향성을 세상이 갖고 있을 때에 우리는 거기로부터 하나님을 향해 역류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방탕함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방탕함이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뜻대로 하기 싫은 마음인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요. 그런데 이걸 굳이 싫다기보다 이걸 내가 꼭 해야 되겠어? 하나님 이거 지금 내가 당장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 하기는 할 건데요. 하나님 지금은 아니잖아요.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것도 사실은 방탕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로 넘어갈까요? 두 번째는 뭡니까? 술 취함이에요. 방탕함이나 술 취함이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탕함의 대표적인 것으로 항상 등장하게 되어진 건 술 취함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렇게 되나요? 네, 성령으로 가득 채우라고 얘기하죠. 근데 술 취함이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요. 술 취하면 우리의 어떤 내재적 요인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의 욕구와 욕망에 관한 이야기예요. 술이 취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한 가지로 좀 술 취함이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술은 안 취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의지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나를 채워나가는 방식인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채우는 방식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아까 방탕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알지만 그 뜻대로 하기 싫어하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이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도 나는 따라가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가 원하는 거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그것도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술 취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혹은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것 정말 내가 원하는 것만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술 취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생활의 염려. 이거는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잖아요. 그죠? 그러나 설명할 거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신앙이나 욕망의 문제는 전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이나 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환경적 요인이지만 이 환경적 요인이 우리의 마음을 변질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줘요. 왜냐하면 생활의 염려가 내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문제로부터 내가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거의 매여 있어요. 나는 하기 싫어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해야지만 살아간다라고 하는 어떤 이 상황이 주는 압박에서 내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매여서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원래 나가야 되는 것들이 변질되면서 여기에 매여 있는 마치 어떻게 보면 종처럼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변질시키는 세 가지 요인, 큰 요인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요, 세균이나 곰팡이와 같아서 우리를 변질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어떻게 해야 돼요? 불에 끓여야 돼요. 그 끓이는 과정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국처럼 우리는 변질되기가 너무 쉬우니까 우리를 다시 한번 불 위에서 끓여내야 돼요. 그래서 멸균 상태를 만들어야죠. 이렇게 되는 상태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는 게 마치 우리를 국을 불 위에서 다시 한번 보글보글 끓이는 과정인 것처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기도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거부하거나 불편해하는 이 반항심을 내려놓는 시간이 보글보글 끓어지는 그 과정이라는 거죠. 내 욕망으로 가득한 나의 욕심의 이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내가 외부적 환경이 주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내가 그렇게 끓여지는 그 기도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전의 단락에서 기도의 집이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렸다는 이야기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죠. 성전은 거룩한 집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거룩한 집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이 신약의 시대로 와서 어떻게 바뀌었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성전이 되었죠.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이 되었어요. 근데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는데 이 집이 어떻게 변질되었어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것이죠. 강도의 소굴은 어떤 공간입니까? 타인의 것을 정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취하려고 한 것이 목적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가득한 것으로 변질되었다는 얘기예요. 타인의 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인지가 목적으로 나의 삶이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강도예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강도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강도야. 맨날 강도짓 하면서 살아. 나의 잡은 강도야. 내 직업은 강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세요? 사실 아니잖아요. 강도처럼 느껴지시나요? 뭐 그냥 겸손하게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나는 내가 강도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냥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죠. 요즘 계속 이 공동체에게 특별히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이건 것 같아요. 그러면 거꾸로 질문을 해보죠. 강도가 아니라면 그러면 기도하는 자입니까? 성전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이기에 기도하러 온 사람이 있을 거고 그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강도짓 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내가 강도가 아니면 그러면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세 가지 기준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며 방탕함을 경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뜻이 앞서지 않게 기도하며 술 취함을 경계하고 있습니까? 환경적 요구에 두려워하지 않게 기도하며 생활을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때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만약에 아니라면 나는 강도도 아니지만 기도하는 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중간이 없어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면 결국 강도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하는 자와 강도라고 하는 이 두 그룹 사이에서 어떤 우리 일상의 텐션을, 그 긴장감을 가져올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 주제로부터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이것이 나의 만족을 위한 일은 아닌지, 이것이 상황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묻고 질문하고 답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깨어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마무리를 좀 할게요. 좀 오늘 설교가 일찍 끝날 것 같죠? 앞으로는 계속 일찍 끝날 겁니다 라고 약속을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마무리로 요즘 제가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니까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다 열심히 운동하고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분위기가 서로에게 영향력을 좀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육적으로 가벼워질 수 있는 공동체가 되면 좋기는 할 것 같아요. 아무튼 요즘 관심사가 운동이니까 체중계 얘기를 좀 해볼까요? 체중계는 요즘 저를 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체중계를 예전에 외면하고 살았어요. 진짜 오랫동안 외면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혜영 전사님이 좋은 체중계를 소개해 주는 순간 체중계가 곳곳에 놓여 있게 돼서 이제 올라가게 되죠. 이것도 체중계가 예전에 있었던 거는 제가 어느 중국에서 나온 거 좀 했는데 정확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뭐 0.5 단위로 왔다 갔다 했는데 이건 또 되게 정확해요. 0. 소수점 두 자리까지 나오나? 아무튼 그래요. 그렇게 이제 올라갈 때마다 이제 자꾸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체중계 올라갈 때마다. 체중계 때문에 내 몸무게가 무엇인지를 아니까 음식을 먹을 때 한 번 더 생각하게 돼요. 이거 먹으면 몇 그램이 더 늘어날 텐데 이 몇 그램을 빼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더 많은 땀을 흘려야 되는데 이거를 먹어 말어 라고 하면서 계속 나를 채찍질하게 되는 거죠. 기도는 어쩌면 우리를 계속 이처럼 우리의 영적인 체중계, 우리의 영적 무게를 잴 수 있는 체중계에 올려놓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요.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왜 기도함으로 깨어있으라고 하는지에 관해서 다시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이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계속 가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할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에 관해 궁금해하는 이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전제예요.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진짜야? 그럼 언제 무너지는데요? 이걸 궁금했던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날은 성경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라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날은 성경에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진노의 날, 바로 그날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날, 그 무서운 진노의 날은 우리를 실신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우리가 감히 그 두려움을 감당하지 못해서 기절을 벌이게 될 정도로 어마무시한 그런 날일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날은요, 동시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시작점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모든 이야기는 그날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게 되는 참된 안식에 들어가는 날이 될 것인지, 이것을 궁금해하는 이들에게 의미 있게 다가가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선은 그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것인가 인정하지 않을 것인가가 진짜 중요한 거죠. 그날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그 어느 순간에 그 날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늘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세 가지를 늘 점검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지, 내가 나의 뜻대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하나님의 뜻과 내 뜻도 아닌 제3의 또 다른 어떤 힘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세 가지를 늘 점검하면서 살아가면 우리는 마치 나무에 싹이 트기 시작하면 이제 봄이 오고 여름이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겨울옷을 정리해서 집어넣고 여름옷을 꺼내는 것과 같이,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스스로를 계속 질문하며 나아가다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그날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날은 긴박하게 어느 순간 툭 하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긴장하고 깨어있고 우리 안에 이 텐션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날은 우리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맞이하게 되는 그날이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그날이 있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날이 올 것을 믿고 신뢰하며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여러분에게도 제안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가 그날을 확신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날이 있기에 그날을 대비하고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잘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항상 깨어있는 그 시간들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날 우리는 정말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그날을 맞이하겠지만, 그날 우리는 오히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어 새로운 곳에서 영원한 삶을 다 함께 시작할 수 있기를 설렘으로 기대해 봅니다. 그날 우리가 함께 그 일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